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매일 성경 읽기 사도행전 8번째 내용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중요한 것이 면역 시스템이지요. 그런데 이 면역 시스템이 작동할 때 크게 대항하여 싸우는 대상이 양상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하고 그 다음에 암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요? 제가 잘 모르지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또 이렇게 아는 게 뭐가 있지? 여러분 감기는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입한 침입자입니다. 그런데 암은 어떻지요? 암이 외부에서 들어오나요? 물론 암을 유발하는 여러 요소들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난 일종의 반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럼 사도행전 4장에서는 외부에서 공격했습니다. 그지요? 4장에서는 외부에서 어떤 물리적 힘, 정치적 권력으로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 정치적인 권력으로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장은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걸 다 수행하는 수행자들, 에이전트라고 하지요. 그 수행자들은 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공격을 주동한 사람 누구지요? 맞습니다. 외부든 내부든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성장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외부와 내부의 어떤 공격들에 대하여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저항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교회가 가진 아주 중요한 특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드리도록 한번 제안해 드렸습니다. 뭐 다르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5장 1절에서 11절은 뭐지요?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절에서 16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기 보면 사도들의 사역이 좀 요약적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사역 요약 이런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기 다 개입하셨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면역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영적인 면역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 인터벤션이지. 그럴 때 건강하고 계속해서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한 결정적 잘못은 무엇인가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개념을 좀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뭔가를 바치지 않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앞에 어떤 초기 교회의 어떤 경제 생활에 굉장히 놀라운 모습들을 봤어요. 자기 걸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어떤 제도가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제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5장 4절에 뭐라고 하지요? 뭐라고 하나요, 베드로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 땅, 아나니아와 삽비란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아나니아지. 야, 네 거야. 그리고 그거 팔아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앤드루스 대학교 바이블 코멘타리에서 뭐라고 그랬었지요? 모델이 아니고 하나의 아름다운 예시라는 겁니다. 그럼 헌신이 법이 되는 순간 그 헌신은 더 이상 헌신이 아닐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헌신이 아닐 겁니다. 헌신은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럴 때 그게 가치 있고 아름답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 제도가 되거나 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든지 자기 재산 소유할 수 있었고 그걸 팔아서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런 문제였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사람을 속였어요. 여기 5장 3절에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다 낸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숨긴 거예요. 왜요? 인간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돈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헌신을 하고 그지요? 공동체가 이들을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그 명예도 또 추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판 것처럼 다 바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숨긴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또 성령을 속인다? 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지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호소하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님을 분명히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치요? 참 이거 잘 드러나지도 않는 문제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셨고 신속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질문을 보면 우리가 구약의 아간의 이야기를 좀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경우 모두 신속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렇지요? 아간의 경우에도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신속하게 심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행위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에 저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신속하게 하셨는지 그래도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7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나오지. 그리고 사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또 신속한 심판 있습니다.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때 뭐와 연관이 되는가? 이때는 새로운 공동체의 어떤 첫 걸음의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제 교회가 생겨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 공동체가 첫 걸음을 내딛는 그 초기 과정입니다. 여호수아 7장도 레위기 10장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레위기 10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봉헌하고 예배 공동체, 성소 공동체의 그 첫 걸음, 그 첫 제사를 드리는 그 맥락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여호수아 7장도 마찬가지지.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 의식을 행하고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면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살게 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거예요. 광야 생활 끝내고 이제는 그 약속의 땅에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출발하는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그치요? 나답과 아비후든 아간이든 아나니아와 삽비라든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신속하게 심판하셨는가? 단순히 이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들의 죄가 어디에 맞습니다. 이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전체를 보존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면역 시스템이 작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안 그러면 그 공동체 전체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잘 모를 수 있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이고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교회요 가정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5장 14절에 보면 이 교회가 성장하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여기 뭐라고 돼 있지요?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14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녀의 큰 무리라 그랬어요. 4장 4절에도 앞에도 그런 구절들이 나오지만 4장 4절에는 뭐라고 그랬지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남녀의 큰 무리. 교회가 계속 성장합니다. 영향력이 계속 커지는데 특별히 여인들이 포함된 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제 5번 질문입니다. 5장 오늘 봤던 이 두 부분을 교회 성장의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을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는 뭐가 다르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교회. 아간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5장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 성장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부분 이제 받고 5장 12절 16절 부분에서 12절 잠깐 보겠습니다.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랬어요.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여러분, 여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치유의 이야기도 일어나고 여러 귀신도 쫓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앞에 4장 30절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지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그랬어요. 이 손을 내밀어 누구의 손이었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누구의 손을 통하여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그랬어요. 5장 12절이지. 그러니까 4장 30절에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많은 이들이 치유받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 근데 여기 5장 12절 보니까 누구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떤 교회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통하여 그 권능을 나타내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더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 찬양 또 들으시고 또 은혜로운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